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잠언 9장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의로운 사람 혹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또 반대로는 어리석은 사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반대로 미련한 여인.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절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1절로 돌아가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의 집은 그의 삶이죠. 삶. 혹은 그의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지혜가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가게 하고 혹은 세워나가고 7 기둥을 다듬는다. 7 기둥이라는 것은 7은 완전한 숫자이죠. 집을 든든히 세운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짐승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래서 상을 딱 준비해 놓고서 여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성중 높은 곳에 가서 불러라. 어리석은 자는 이리 오시오. 지혜 없는 자에게도 와서 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오.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시오. 명철의 길을 행하시오. 라고 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돌이키게 만들고, 또한 지혜 없는 자에게 바로 이 생명의 길, 명철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에 맛이 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분명히 사람을 불러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같은데, 15절에 보니까는 누구를 부르느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지금 그 사람은 똑바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또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돌이키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여인, 곧 지혜 없는 자가 떠들고 또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똑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이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바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그 말을 듣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래. 도둑질은 재밌어. 도둑질은 아주 그냥 스릴이 있어. 그러면서 도둑질을 오히려 미화하고 또는 그것을 좋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래. 떡은 몰래 먹어야지 맛있지. 남 주지 말고 나 혼자서 몰래 먹어야 맛있지.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자는 그 결과는 거기에 죽음이 있고 혹은 인생을 죽이는 길로 들어서는 거고 그의 객들은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가 알고 있는 사람, 그가 참말로 초청한 사람들 지옥불에 던져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무엇이에요? 이 지혜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똑바로 가는 사람도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일들을 오히려 좋게 여기게 하고 몰래 먹는 떡을 참말로 즐거운 일로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수월, 곧 죽음의 길에 혹은 지옥길에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지혜는 뭐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죠? 결국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 혹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 딱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또한 확 그 의미가 다가오게 되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똑똑하는 것 혹은 분별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바로 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생명의 길을 얻기를 원하고요. 명철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날이 많다는 것은 살 날이 많다는 얘기죠.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 사는 날에 생명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을 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바로 그게 지혜고 그게 바로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더욱더 명철을 힘입는 믿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